하나님 말씀 잠언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1절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 보호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앞선 어제 봤던 19절 20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지혜의 역할을 부각시켜 줬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권위를 높였던 내용이 어제 19절 20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기초와 근간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운행하는 그 섭리의 모든 것들이 다 지혜로 말미암아 다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제 26절까지 이런 지혜의 권위를 깨달은 자로서 취해야 할 태도가 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때 지혜가 제공하는 인생의 평안들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아들아 하면서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참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근실히 지켜야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탐독하고 미래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갖추라는 얘기인데, 이름만이 아니라 정말 명실상부한 지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구현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라는 말씀이 오늘 2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완전한 지혜, 근신, 이것의 가치를 약화시키지 말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네가 힘쓸 것을, 그래서 너의 눈앞에서 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떠나지 말게 할 것을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내용관찰 문제 1번, 솔로몬은 지혜와 근신을 지킬 때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 자, 생명이 된다라는 것은 삶을 기름지게 하고 복되게 하는 축복의 원천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단지 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육을 모두 포함하는 전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자가 누리게 되는 그 영육간의 왕성한 활력과 모든 축복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내 목에 뭐가 되리라? 장식이다. 이 목의 장식은 뭐냐면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목에 거는 이 금사슬 장식을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이 금사슬 장식은 단순히 외모를 장식하는, 아름답게 장식하는 장식품만이 아니었고, 그 목에 거는 이 장식은 고대 세계에서는
말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권위, 명예, 이것까지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으로 충분히 내면을 채우면은 그 지혜가 목에 내가 특별히 금사슬을 하지 않더라도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권위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왕이 나한테 금사슬을 걸어주지 않아도 그에게는 그 이상의 권위가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그 거룩한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면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위엄과 권세가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지혜의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자, 지혜의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가는 그 길 속에 뭐가 없어요? 방해나 걸림돌조차도 만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레이스를 어떠한 걸림돌 없이 펼쳐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인생의 레이스를 달림에 있어서 완전한 안전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 발이 돌뿌리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자, 2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한낮에만이 아니라 언제도요, 잠을 자야 하는 밤에도 계속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낮에는 열심히 나가서 일한 부모들이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오면은 자기 자녀들을 저녁해 먹이고, 그리고 혹시나 잠을 자는 동안 이불을 걷어차지는 않는지, 보일러는 꺼져서 춥지는 않은지 밤새 신경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예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마치 아무것도 모른 채 들에서 잠든 양떼들을 목자가 잠을 참아가면서 정말 불 켜고 지켜내듯이, 그렇듯이 하나님이 지켜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낮 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밤 시간에도,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그 밤 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지키시고 파수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빈틈없는 보호, 아낌없는 축복, 이게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그 지혜를, 그 은실이, 그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이 내려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당신의 종들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자유함을 선언하시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평안하게 모든 범사의 일을 행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계시는 거죠. 갑작스러운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예상치도 못하고 대비할 겨를도 없이 막 갑작스럽게 그런 재난들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한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이 우리의 삶에 이 시대 속에서 어디선지 막 펼쳐지잖아요. 내가 준비도 못했는데 어떤 위협스러운 상황, 이것이 벌어질 때 그런 일로 인하여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악인들에게 갑작스럽게 멸망이 임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도 어때요?
혹여나 나도 멸망당하지 않을까? 나한테 무슨 해가 끼쳐지진 않을까? 막 두려움이 나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주변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담대할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지혜와 근신이 영혼의 생명, 목의 장식이 될 때 평안을 얻고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지혜를 가진 자는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입에서 뭐 하지 말라.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죄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일생 동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그의 정체성과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결정해 줬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목에 거는 장식에 비유한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장식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명예를 드러내게 해줬듯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가 우리를 어떤 존재로서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해주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안전을 누리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진 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그가 비록 위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서는 허락되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발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발이 어떻게 하도록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지혜를 가까이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혜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지혜를 찾고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빈틈없는 보호를 약속해 주시고 아낌없는 축복을 지속적으로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자유를 선언해야 되겠어요. 담대히 당당하게 평안하게 모든 일, 범사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딱 지명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감에 있어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 속에서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겁쟁이여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가데스바네아에서 갈렙과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정탐을 끝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때의 모습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비록 그 거민이 크고 장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승산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얼마나 담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그였거든요. 여호수아가 이런 인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주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는 두려워하는 모습,
놀라는 모습, 당황스러운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됨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서 이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확고한 믿음, 담대한 믿음, 흔들림 없는 확신, 우리가 그것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분의 보호와 돌보심을 정말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떨지 말라고요. 당당하라고요. 시련과 위기 가운데서도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위기를 도리어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결코 흔들림 없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존재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주장하면서 그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의 삶이 내겐 보장되어져 있다. 내 앞길에 장애물이 없이 하나님이 그 인생의 가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도 담대함 가운데 주님 앞에 선포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그 허락하신 길을 당당하게 나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생명과 유익을 주는 삶의 나침반을 붙잡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오늘 수요 예배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전가족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며 또 새롭게 주님의 앞에 나와 함께 등록한 이들도 진리의 안에서 함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며 또 함께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